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늘 만나기를 원하시지요.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사랑이 끊기지 아니했고 또 우리가 함께하려고 부단히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도 함께 하시려고 사랑을 주시려고 그들을 인도하려고 그들을 살리려고 우리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 성막의 내용들을 가만히 뜯어보면은요, 사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성막은 바로 하늘과 땅이 닿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성막인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자상하게 이렇게 지으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시킨 대로 모양대로 그대로 식양대로 모세가 그대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연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려고 그냥 우리가 덥석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죄인이 가면 죽어요. 우리가 이 어둠이 있다가 이 불이 켜지면은 어둠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빛 대신 하나님께 나가면은요 그냥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순서 절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 하나님 만나려고 그 여정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막에 제일 먼저 그 문 앞에서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생명을 내주신 것처럼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이 정말 그 희생의 제물을 정말 드리면서 내 죄를 속하여서 이제 점점 앞으로 나아가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떠맡아 담당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떠맡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칭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또 앞으로 한 걸음 조금 나아가면은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에서 우리의 그 깨끗지 못한 부분들 있잖아요. 더러워진 부분들,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것들을 물로 다 손발을 씻는 거예요.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손과 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목욕했다면 속죄를 이루었다면요 이제는 이 물두멍에 가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지은 그 묻은 이 먼지 같은 흙 같은 이런 먼지 묻은 이런 것들 손발을 깨끗이 씻는, 다시 말하면 이 성화의 과정을 또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지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에서 정말 그 우리가 먹고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놀라운 은총의 장소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렇게 만드셨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로마 군사가 죽었나 살았나 그래서 그냥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잖아요. 물과 피가 다 쏟아주셔서 피로써 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또 자기의 그 몸을 찢으사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을 먹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지요. 또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면은요 이 촛불 등잔대가 있어요. 촛불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초가 있었겠습니까? 그 기름으로 했으니까 등잔대 이렇게 해가지고 7가닥으로 해서 이제 7 등잔대가 있어서 늘 정말 불을 켜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해와 달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빛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그래서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그 가장 가까이 휘장 그 첫 번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이에요. 오늘 이 분향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늘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이 이제 그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요. 그래서 이 향은요 우리 성도의 기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신 그 기도, 오늘 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이나 8장에 보면은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 금대접에 이렇게 담겨져서 향연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상달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내려주는 그걸 응답이라 할 수 있죠. 이 일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왜 이 성막을 주고 성전을 주었는지, 특별히 이 기도는요, 이 향단은요 성도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향을 사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번제단에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이제 향단에 가가지고 향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전, 이 성막을 주신 전체적인 목적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6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성전에 대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막 성전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도들이 이 성전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늘 향을 올려드리듯이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만민은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잖아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만민이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열왕기상 8장 21절부터 53절까지 솔로몬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손을 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길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앞부분 좀 보면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요 솔로몬이 두 손을 펴서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요, 하나님 내 백성들이 저희가 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왜 이 향단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냐 하면은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그 제단을 증거궤의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그래서 이 기도 향을 통해서 하나님은 향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야 향기롭다 향기롭다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다양한 기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주기도문에 말씀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안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향을 사를 수 없습니다. 번제단에서 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 분향단에 가가지고 향을 사를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가면 갈 수도 없고 가면 죽고요, 또 아무리 사는 날짜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지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나 이거 필요한데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우리는요, 이 기도라는 것이 첫째로 관계예요, 관계. 예. 정말 기도는 관계가 안 되면 기도가 성립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는 또한 그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대화입니다. 또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헛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뭐 산에 가서 뭐 돌에 뭐 바위에 아무리 빌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가 되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 되어서, 우리가 제사장만이 이 향을 피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이 향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우리를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전에는 예수님 안 믿을 때는요, 사단 마귀가 준 악한 영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서 사단이 주장하고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거예요. 전에는요, 정말 성경이 바뀌기 전에는요,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바뀌기 전에는 아빠 아버지를 그냥 아바 아버지라 했죠. 아바 아버지. 아바나 아빠나 똑같은 거예요. 이 아바는 아람어로 그 아빠라는 그런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애칭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는 개정되어서 아빠 아버지랄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충청도에서 살았고요, 제 나이 때는 아버지라고 불렀지 아빠라고 못 불렀어요. 참 그게 이상해요.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불렀는지 몰라요. 제 밑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내려와서 그때부터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버지라고 부른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젊은 세대들은요, 아빠가 당연하고 자연스럽지요. 더 가깝고. 그래서 이 아버지나 아빠나 똑같은 거예요. 아빠나 아버지나 똑같은데 이제 부르는 호칭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제 그리스도의 영, 정말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요, 자녀된 우리들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막 신나잖아요. 이제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상급과 면류관을 향해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저한들도 이런 설렘이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도 벙벙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좀 뭐 좀 더 가졌으면 좋겠네,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히 정말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천국에서의 그 유업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영적인 눈이 좀 열려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뭘 좀 더 가지가 이게 아니라 정말 날 위해서 영원히 시들지도 않고 정말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그 영원한 유업, 하나님의 상급,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우리 하나님 기도하면은요 엄청난 응답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더 넘치도록 더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모가 돼서 알잖아요. 얘가 100원 구하면은요 1000원 주고 싶고 막 그런 거, 이게 부모는 그런 마음이요. 더 주고 싶어. 내가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악한 부모도 많아요. 어떤 엄마는 아기 나가지고 그냥 죽여가지고 냉장고다 집어도 자기 자식을, 별일들이 다 있어. 별일들이 다 있어요. 정말 악한 부모도 자녀들한테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좀 근본적인 마음인데, 사람들은요 별사람 다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 구하는 것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선 달라고 하는데 그냥 부모가 돼가지고 얘다 뱀이나 잡아먹어라 그러겠어요? 뱀을 던져주면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 주면서 너 이거나 먹어라 그러겠어요? 안 그렇지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줄 것인가.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부모님들은 알잖아요. 저도 자녀가 있는데 좋은 거 주고 싶어. 어떻게든지 막 좋은 거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저뿐이겠어요. 모두가 다 그렇지요. 두 번째 특권은요, 쉼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일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러라고 하잖아요.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는 24시간 늘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뭐 밤에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오늘 또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만들며, 무엇으로 만들겠어요? 우리가 기도한 것, 그걸 가지고 재료 삼아서 만들지요.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마다 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정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쉬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 사실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들은요 한계가 있잖아요. 막 그냥 주고 싶어도 막 이게 내 능력이 안 되면 못 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잖아요. 만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식들은요 참 철없는 자식들은 그래.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어, 준 게 없어. 그런 그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더 좋은 것 주고 싶고 더 좋은 것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없어가지고 못 주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입을 안 열어. 믿지 못해. 의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심을 잊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분향단에서 이 향을 사를 때요, 향이 네 종류의 향이 있어요. 그 네 종류의 향을 잘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서 이 향만을 올려드려야 돼. 임의로 내가 올려드리면 안 돼요. 첫 번째 향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향들을 섞는데 제일 먼저 소합향이 있어요. 이건 향나무 진액입니다. 향나무에서 나온 그 진액들, 이 고무 같은 진액들, 이렇게 상처 나면 나오잖아요. 이 향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사르는 거예요. 두 번째 나감향이 있는데 조개 껍데기를 아주 가늘게 그렇게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향이고요. 세 번째가 풍자향인데 고무나무 진액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고요. 여기에 유향을 섞어가지고 희다는 뜻을 가진 그 나무 진액이거든요. 이것을 잘 섞어가지고 아주 곱게 빻아가지고 이 향만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셔요. 내 임의로 그 했다가는 안 되지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 방법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시킨 법대로 해야 되고요. 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소금을 쳐서 변하지 않도록 성결하게 하고, 또 곱게 찧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향단에서 올려가는 그 향기가 막 흔들려가지고 쫙 흩어져서 나가지만은요, 우리의 기도도 다양하게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막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요 다 하나님이 받고 흠향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엇이든지 다 정말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이것들이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의 자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괜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노함 탓하고 그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기도의 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먼저 그냥 막 입으로 그냥 막 사람들을 향해서 올려지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한 5가지 저는 손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감사 기도해야 돼요. 감사 기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됩니다. 시편 100편에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이 확 열려. 여러분들 감사하면은요 사단이 틈을 못 타요. 우리 기도도요 마귀가 들어요. 사단이 다 듣고서 훔쳐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로 아주 그냥 딱 그 진을 쳐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감사로 찬양으로 먼저,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하잖아요. 감사로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요 죄가 담이 되어서 절대로 기도든지 모든 것들이 다 올 수도 없대요. 막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깨끗해야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요 정말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은 우리의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자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내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내려놓는 것이 자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죠. 세 번째는요 중보기도 도구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하는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가 나와요. 저 러시아에 있는 대통령 푸틴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미국에 있는 대통령 트럼프를 위해서 대통령을 기도하고요, 저 중국에 있는 그 시진핑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는요,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 싸움이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씨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지금도 정말 전쟁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가 전쟁 일으킵니까? 권세자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권세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힘 자랑하고요, 막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은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정말 사람들 망가뜨리는 일에 이렇게 정말 쓰임 받잖아요. 집 하나 세우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막 폭탄으로 그냥 막 집들이 다 파괴돼 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다 죽어나? 여러분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불평하기 쉽잖아요. 아유, 왜 저래? 그냥 막, 그래서 정치인들, 우정자들 막 그냥 막 나무라고 막 탓하고 막 그냥 막 이런 거 먼저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승패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람도 권세자도 통치자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입술이 그런 입술이 돼야 돼. 만나면 그냥 누가 뭐라고 막 남 욕하고 남 막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원망이나 해서 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이런 것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막 그냥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전쟁터에 막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피할 수 없는 그 길이 막 되어서 막 끌려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은요, 우리나라도 우리 목사님 기도한 대로 정말 우리나라가요, 정말 위치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곳이잖아요. 저 북한에서 핵폭탄 뭐 이런 것이 막 그냥 수도 없이 써가지고 우리 국토를요, 우리나라를 다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눌러지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고 중보기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배방중앙 성도님들은요, 우정자들에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만나면은요, 누구 막 나무라고 막 그러면은요, 사람은 그래요. 자꾸 나를 막 찌르고 막 그러면은요, 더 악해져. 우리는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막 찔러대고 막 그러니까 더 악해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정말 이제 우정자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간구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물질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정말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 기도의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이걸 눈치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고 왜 이런 문제를 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한테 불평하게 되고, 환경을 불평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기도의 제목, 기도의 자원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풀어내라는 게 기도해가지고,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못 하실 게 뭐가 있어요? 다 하시잖아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쏙 들어오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들어와야 기도해. 이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사람을 향해서만 외쳐. 너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래. 제가 지금까지 살아봤지만은요, 경기가 좋다고 하는 때가 별로 없더라고요. 날마다 안 좋다고 그래. 날마다 안 좋다고 하지. 뭐 좋다고 할 때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다 힘들다고 하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구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별해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 구별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다 구별해서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믿음 생활, 헛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사단만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향이 되어서, 야, 정말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했는 여호와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잖아요. 하였으나 그래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 우리는 입을 열어 기도하라고 하면은요,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 할 수 없는 거 내가 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는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주님이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 하나님은 독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그 막힌 담을 헐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5가지 기도의 원리를 놓지 말고, 뭐 이게 좀 이렇게 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급하면 내 기도 먼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 5가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 생활할 수 있는,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입니까? 정말로 한 발 앞도 몰라요. 내일 어떻게 알아요?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에 그 분향할 수 있다는 건 참 축복이에요. 아무나 분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함 받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들 그냥 놓을 거예요? 어디다 한쪽에다 묻혀놓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특권을 주었다는 거는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대에 이 특권을 사용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도,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그 앞길이 정말 힘들잖아요. 진로가. 네. 그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요새는 막 로봇들 뭐 이런 것들이, AI가 굉장히 발전돼 가지고요, 이제 뭐 일하는 거 다 그런 것들이 많이 하게. 전쟁도 이제는요, 그냥 그 사람이 안 해요. 다 기계가 해버립니다. 기계도 해버립니다. 먼저 가가지고 사람 안 갑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올라갈 줄 믿습니다. 길을 여시면 열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냥 날마다 후회만 하고 남 탓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머리고 앞서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요,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주신 우리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이에요. 한번 따르시다. 기도는 나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잘 사용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특권을 잘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뢰고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한 30초만 기도합니다. 주여.